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6장 40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죄와 동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하지만 동시에 성도라면 반드시 꼭 알아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단호한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원칙과 함께 그러나 죄와 함께하는 우리의 상태는 철저하게 거부하신다라고 하는 원칙을 동시에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죄와 함께하는 상태인 우리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으신다고요? 사실 많은 성도들이 혼동하고 있는 신학과 교리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죄인도 용서하시고 모든 죄도 수용하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신다고 하신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좀 더 정확하게 규정돼야 할 필요가 있는 정의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시지만 그것이 그 죄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인이 그 죄의 문제를 자복하지 않고 용서함을 구하지 않고 뻔뻔히 분명히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말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적당히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것을 가장 직설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 평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프로포즈를 받아주고 약속, 즉 인게이지먼트, 약혼이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날짜도 잡고 식장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프로포즈를 한 그 남자가 대놓고 계속해서 다른 여자를 만납니다. 대놓고. 그래서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몰랐어? 이게 내 원래 모습이야. 이게 나야. 나라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런 내 모습까지 다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이 남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 난 분명히 당신과 함께 평생을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 프로포즈까지 했잖아. 그런데 난 이 여자도 사랑해. 이게 나야. 이런 나의 모습까지 사랑을 원하는 건 좀 무리인가? 라고 했다고 칩시다. 자, 여러분은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하고 결혼이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그에게 애인이 있다는 것을 쿨하게 인정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남자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러나 그 남자의 그 모습, 그 애인과 사랑하는 그 죄까지 절대로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 남자의 연애를 기꺼이 인정하면서 그 남자의 부인이 되어서 그 남자가 연애하는 상대방과 공존할 수 있는 여인이 주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인을 사랑하지만 절대로 그 죄를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죄와 분리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결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간음을 했다라고 강조하시고 화를 내셨던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상 숭배를 한 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의 배신이자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가 아닐까요? 레위기 이전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그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다시 언약을 맺어주셨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 심중에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다른 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태가 굉장히 무서운 상태죠. 가장 난해하고 구조가 불가능한 것 같은 상태가 바로 이러한 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세상도 붙들고 욕망도 붙들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영성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되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반복되는 인간의 죄성인 것 같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주중의 모든 삶은 세상 욕망에 묶여져 있는 우리들. 기도를 하는데 전혀 자신의 죄를 끊을 생각은 없죠. 은혜는 원하지만 회개라는 말 들을 때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진절머리가 납니다.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고는 싶은데 여전히 이 땅에 향락을 즐기고 죄의 기쁨, 그것이 주는 놀라운 느낌은 계속 누리고 싶습니다. 이런 레위기 이스라엘과 오늘날의 신앙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단호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절대로 그 상태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여기서 대항한다, 거스른다라고 하는 한국어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캐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의도적인 반항, 즉 적대적인 태도, 고집스러운 대항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른다, 나를 대항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상태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죠. 죄는 단순한 실수를 가지고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실수를 죄라고 규명한 적이 없죠. 죄는 무엇인가? 바로 이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 죄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상태를 죄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 죄를 방관하시거나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절대로 죄와 공존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죄까지도 다 이해하고 수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이해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괜찮아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정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41절에는 참 독특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41절입니다.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자, 레위기 이전에 이미 출애굽한 남성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이 이를 보증하고 있죠. 각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유월절 먹을 것을 먹는다라고 말했으니까요. 오늘 레위기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이미 출애굽 직전에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들이 무할례자였다라면 출애굽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41절은 왜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바로 그들이 비록 몸에는 할례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할례가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겉으로는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일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것을 정확하게 지목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위험한 상태, 영적 모습입니다. 교회는 다니죠. 찬양을 하죠.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이해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를 절대로 허락하실 수가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목회자들 그리고 분명한 복음을 알고 있는 설교자들은 그래서 부르짖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이죠. 직분을 받고 지식을 쌓아가는 것만이 절대로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진짜 신앙생활은 우리가 무엇을 끊어내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확인받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전히 이 성경적 원리를, 하나님적 원리를 알지 못하고 그저 교회만 다니는 분들, 종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 은혜도 받고 싶고 축복도 받고 싶고 하나님도 나 사랑해.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가 모릅니다. 얼마나 자기가 어리석고 무식하고 아이러니한 죄를 지금도 계속 짓고 있는지 말입니다. 절대로 죄와 하나님은 공존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가장 선행돼야 하는 것은 그 죄를 끊어내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단절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를 원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그래서 오늘 이 아침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 맞으세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죄까지 수용한다 또는 이해한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시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곳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를 어떻게 이해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절대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심판받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공존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애인들이 발각되어지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진심으로 정말로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잘라내라, 죄를 끊어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근데 동시에 참 바보 같은 분인 것 같습니다. 깔끔하고 아주 정확하게 손을 탁 털어버리시면 될 것을 그 죄인을 미련하게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못해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마음을 아파하면서도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혹시 오늘 발견하셨습니까? 때가 되면 그런 하나님,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도 반드시 그 죄값을 찾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아프고 견디기 힘들 거라는 것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아픔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 또 강조하시는 겁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즉 우리가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옳다라고 하나님께 자복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틀리지 않으셨지. 맞아, 내가 죄를 지었어. 그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이 징계는 그래서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서야 기억하시고 그 결혼의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그때 용서하시겠다라는 말이죠. 다시 나를 주의 사랑하는 배우자로 받아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맺으셨고 아직 하나님의 손에는 여전히 그 인게이지링 약속의 반지가 끼워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그래서 잘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단호하게 죄와의 단절을 선포하시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주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인생으로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 그 삶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